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두 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런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모처럼의 공휴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들여다 보니까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면 대충 각이 나오죠. 공휴일이고 하니까 얼굴 한번 보자. 시간 나면 점심이라도 좀 먹자. 이렇게 친구를 불러내어 만나려고 하는 전화였었겠죠. 남편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휴대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가 집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역시나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었던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X자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면서 집에 없다고 하라고 사인을 주었어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남편이 집에 없다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갔노라고 하면서 핑계를 둘러대야 하겠죠. 그렇죠? 둘째 이야기는요. 남편과 사별하고서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던 엄마가 재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딸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까 딸이 저 구석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다가가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맞아서 멍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딸을 겨우겨우 달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남편 되는 작자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를 구속시키고 딸을 위해서라도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끼어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뻔히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말하게 되면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남편은 친구의 전화를 받아야 하고 쉬지도 못한 채 친구에게 불려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의붓딸을 성폭행한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를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 복종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범사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치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남편의 뜻에 복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남편의 뜻이 아무리 추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그 추악한 뜻에 복종하려면 성폭행당한 딸을 못 본 척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야 해요. 여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거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 성폭행당한 딸을 방조하고 방치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생각도 바르게 하고 적용도 바르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하고도 건강한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첫째 이야기의 경우는요,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서 남편 집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바른 적용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이야기의 경우는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을 보살피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적용시키면서 성폭행당한 딸을 우선적으로 살려내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라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그리하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에 예라고 혼자서 말하는 것,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 예,
나 혼자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폭력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예와 아니오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주로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미운털이 박히셨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제거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는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예만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살짝 바꿔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예라고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그릇된 말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셨던 사건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예라고 대답하시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시면서 핏방울이 땀이 되어 흐르도록 힘써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예라고 대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예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예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예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노예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을 했어요. 이를 두려워한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다 놓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에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말에는 아니요가 되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기록이에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되 사람들의 그릇된 말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설교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목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장의 권한, 재직회장의 권한, 공동의회장의 권한, 이런 모든 권한이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교회법이 이런 권한을 목사에게 부여해주고 있어요. 목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들을 악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니요 라고 해야 할 때에 용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고 잘만 하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일삼는 목사마저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언제 아니요 라고 해야 할까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아니요 라고 해야 하느냐? 목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죠. 목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 그때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가 되기 위해서 목사의 말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가 되기 위해서 목사 혹은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기준,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아니요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악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닌 것을 놓고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의 권위마저 부정하고 짓뭉개고 하는 일, 그 일만큼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사의 권한을 사람이 짓밟거나 사람이 빼앗는다면 이것 역시도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그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온갖 몹쓸 짓과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존중하면서 그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 왕과 맞서지 않았고 스스로 사울을 피하여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 우리 신앙인들이 꼭 본받고 갖춰야 할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됩니다. 목사도 아니다 싶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다름없는 목사들이죠. 그랬을 때 목사들의 그 잘못 때문에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목사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워서 자기들 뜻대로 목사를 움직여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목사한테 뭘 배우겠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목사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일은 목사의 권위를 짓밟는 일입니다. 그런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러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윗처럼 떠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목사를 해임시키고 쫓아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행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에 속합니다. 그러한 악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동참하지 말고,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다윗처럼 떠나십시오. 그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예만 되어야 한다. 오늘의 결론이니까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예만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인 저의 말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해도 좋습니다. 때론 아니요 라고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예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항상 선하며 항상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항상 예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